예. 어제 다들 참여하셨죠? 음식 바자회와 축하 행사에.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에 남겠습니다만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날일 줄로 믿습니다. 음식 바자회 일단 맛이 있었어요. 일단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 헌당을 위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저는 헌당 예배가 꼭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병도 치유하시고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제 발표하는 거 보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많은 것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근데 참여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린 어린 렘넌트들 그 영혼 속에 복음이 저는 분명히 각인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가장 아름다운, 설레게 하는 그런 날이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어쨌든 뭐 사월 초파일 해가지고 가슴 떨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란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다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요. 불신자들도 가슴이 설렌다고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축제도 이 크리스마스란 말 말고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의미를 모르게 하고 이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 있는 줄도 모른대요. 미국에서도 한때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말을 쓰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바꿨죠. 참 다행이죠. 요 KBS 방송 옆에 가니까 안성홍 정인회라고 있어요. 어느 때 밤에 지나가다 보면 뭐 조명을 아름답게 해놨잖아요. 갑천변에. 그런데 거기 가니까 현수막에다가 여자 하나님 탄생의 날이라네, 오늘이. 여자 하나님. 원래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는데, 남자였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여자 그 와이프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여자 하나님 탄생한 날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이럴 때는 순사가 칼찰 일이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사로 대체해서 어쨌든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 있죠, 사단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니까 다들 성탄절 2부 축하 행사들을 교회들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선물 교환하고, 그 옛날 시골 교회에서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송 왔더라고. 저희 집에 와서 좀 우리 때는 막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막 눈에 빠져가면서 논밭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개천을 건너서 그 우리 성도들 집에 가갖고 그 뭡니까, 그때는 이런 등을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넣고 등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새벽송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송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마 렘넌트들도 비록 옛날 같이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때처럼 아마 마음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그런 새벽송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교회에서 온라이트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날에 이 세상을 이깁니까? 사단을 이깁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고 많은 세월을 낭비했잖아요. 참 억울한 일이죠. 불신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교회들마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철거되고 있고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뭐 유럽 교회는 거의 초토화되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졌거든요. 성경의 이 주인공,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인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I don't know,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몰랐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았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분주했고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막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놀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일로 아무리 분주해도 진짜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정말 복음 알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만 모르거든요, 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감사하고 우리가 축복된 일인지를 몰라요.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고 1년 365일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가운데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뭐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365일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의미를 모르고 무너져가는 저 교회를 살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로 나와 먼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위드입니다. 위드. 나와 함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 나 혼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도 마귀를 위한 거지 나한테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나 혼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이제 묶이게 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제 혼자 되어서 마귀 심부름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엔조이 해야지. 불신자들은 어쨌든 젊어서 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왜냐? 내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되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혼자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랬지 엄마가 날 낳았다는 그런 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다니까.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없이 남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절대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벌레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한 번 오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혼자 같아요. 우울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저도 굉장히 외로움 타는 사람이거든요. 가을을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문학 전집을 많이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누굴 만나질 못하고요. 집에서 밤을 새워서 문학 전집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외로워요. 제 삶이 그랬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날 그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치유돼서 진짜예요. 혼자도 행복해요. 왜 동의하는 얼굴이 아니네?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고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굉장한 지혜를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공황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지금 교인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혼자 있으면 두렵고, 막 축구 경기할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황증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그런 인기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 안다면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괜찮고, 아무리 그 지하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 한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초라하게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 어린 예수님이 어제 구유에 누웠던 우리 루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울지도 않대. 자기가 마치 아기 예수 된 것처럼 아주 또렷또렷하게 쳐다봐가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오신 거는 예수님이 서번트 킹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왕권을 선포하되 흑암을 결박하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만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섬김의 자세로. 굴림의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알았다고 교만한 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위대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와처럼 내던지진 우리 인생, 사단이 가지고 놀다가 지옥 갈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동영상 보여주는데 실감나더라고. 천사를 하나라고 그러나? 천사 둘, 천사 셋 이래야 되나? 그래야지. 근데 한 천사가 이렇게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자들은 나타난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 쫙 표현을 잘했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천사 하나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천사 기뻐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제 보니까 표현 잘했다. 그렇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가브리엘 천사 하나가 와서 전달했겠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 찾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잠자고 깨는 것을 지키신다. 여러분, 잠자고 깨는 거 그게 뭘 대단한데 지키시느냐 하지만 잠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많아요. 우리는 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연한 축복인 줄 아는데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심장 박동 정지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공군 대위 미혼인데 결혼 안 한 그 젊은 장교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안장식에 제가 가서 인도를 했는데 그것 보세요. 그리고 막 염려가 많으면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다가 좋은 이불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도 나고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드의 축복을 가진 성도는 성령이 지키신다. 우리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호원을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잠자는 자와 같다 그랬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309호실. 그런데 신학교 그 신학생들 방마다 다 이렇게 성고를 붙여놨는데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맨날 잠만 자. 공부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마냥 자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것 하나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예요. 요 얼마 전에도 체험했어요. 큰 차 사고 날 뻔했다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이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인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위대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와 함께. 여러분,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따돌립니까? 우리 렘넌트들 혹시 뜻하지 않게 왕따를 당합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여기는 우리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전부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함께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날 중요합니다. 왜냐?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함께 하시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찾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 사람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늘 빠지는 분이 있어요. 늘 그냥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찾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7별과 7 촛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7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서 이제 듣기가 좀 식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양론 원장이셨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부터 먼저 하다. 그때 먹을 게 너무 없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먹지도 못하면서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요 큰 다라에다가 음식을 만들었어. 우린 손가락 빨고 있고 우리 어머님은 막 다라에다가 막 약밥에다가 약과에다가 난 그런 약과 지금 그런 맛을 못 보겠어요. 얼마나 맛있냐. 밤 새워서 뭐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막 그 누룽지 밤늦도록 며칠을 하더니 임금도 안 나오겠네. 그게 문제냐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막 만들어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곧 헌당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교회 그러면 뭐 하여튼 뭐 최고 우선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팔남매가 그래서 7명이 목사 아닙니까? 비록 뭐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 못했지만은 얼마나 우리 형제들 모이면요. 그만 얘기할게요.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것도 성령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절을 끊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 눈에 안 보이지만.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한 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을 찾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 세례예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다른 지체된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발이 아프다고 해서 그걸 방치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비난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 성도는 뭔가 아픈 성도예요. 여러분 지체가 건강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있는지 목이 있는지 몰라. 아프면 알거든요. 아유 뭐가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는 아픈 성도예요. 오히려 치유하고 도와줘야지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로서 그 세례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걸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세례입니다. 어쨌든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하루사례와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나타내고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왜냐? 한 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따로 놀지 마세요. 아니, 머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조금 안 좋은 얘기라. 에이, 그냥 해야 되겠다.
허리 밑에는 머리 지시를 안 받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면 좀 끄떡끄떡 좀 해봐. 허리 밑에는 머리 지시를 안 받는데 지 멋대로래. 머리 지시를 받아야 돼요. 왜 음란한지 아십니까? 머리 지시를 안 받는데 허리 밑에는 지 멋대로 논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머리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지시대로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최고 안전합니다. 따로 놀아요. 따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실수를 인정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실수해놓고도 자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막바로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왜냐? 한 몸이니까. 교회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원내스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원네스란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형태도 세 가지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저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365일 감사하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 임마누엘. 우리와 한 몸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 나와 개인과 함께하는 그 위드, 이 축복을 나는 누려야 되겠구나. 그것도 365일.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고아처럼 내던져서 지금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이요. 지금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냥 음식에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음식 잘못 먹으면 거기도 마약이고 과자에도 마약 들어가요. 미국처럼 됐다네 지금. 북한에서 엄청 많은 마약이 들어요. 공산화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쓰는 것 같아요.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과 관련이 없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왜냐?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그냥 약탈하고 말이지 착취하고 잘 살면 되니까. 그 중국에는 어떤 성이 우리 한국보다 크잖아요. 뇌물을 5천억씩 받아요. 5천억. 거기는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20억, 30억은 말도 안 돼. 그냥 몇 천억씩 뇌물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20명씩 건드리고 산다네.
탤런트 같은 여자들. 공산주의 사회가 신앙하고 관련 없다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무너져야 돼. 사회주의 사회는 무너져야 돼.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부터 무너뜨리거든. 교회부터 죽이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365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세상 살리는 빛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